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된 우리들을 섬기려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놓으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던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고 얼마나 낮아지셨고 얼마나 고통당하셨고 얼마나 수고하셨는지를 조금이라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 것을 깨달아 진실로 참 이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는 저희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으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기고 참고 견디며 참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성탄의 참 기쁜 뜻을 깨달아 참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 성도로서의 마땅한 본분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금년도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참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찬히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참 풀 것을 다 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또다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참 우리들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하고 장성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기쁘게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해에는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우리들의 소원들이 주님을 통해서 하나둘 참 해결이 되고 참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이 하나둘 응답받는 그 놀라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먼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미정 집사님은 그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예. 음성이 나와서 어려움 없이 예배 다시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187장. 너희를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978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얻은 성경으로 구약 성경 978쪽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좀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8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것 8가지 제목만 알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에 대해서도 8가지입니다. 제일 먼저는 자존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 세 번째는 완전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전지의 하나님. 다섯 번째는 전능의 하나님. 여섯 번째는 영원의 하나님. 일곱 번째는 불변의 하나님. 여덟 번째는 단일성의 하나님. 이 8가지 특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8가지. 자존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완전의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 마지막에 뭐였지요? 다니엘성의 하나님. 요거 8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존입니다. 자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이 없습니다. 완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전지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전능입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이중인격이고 이거 없습니다. 단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뭐지요? 목적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뭐 적어서 삽니까? 삶의 목적이 뭐지요?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목적. 우리는 뭘 위해서 뭘 합니까? 참 불행스럽지만 저희 아버지는 혼자 되신 지가 지금 25년째 되셨고,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참 2년이 됐는데,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는 정부에서 방송에다 대고 나가지 마라, 다니지 마라. 그러니까 순진하게 안 나오고 집에 계시다가 치매가 그냥 빨리 와버렸어. 집안에 있으면 노인네가 혼자 살면서 치매가 옵니다. 자꾸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다녀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급속하게 나빠지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성격이 대쪽 같으시고 급하고, 제가 뭐 어릴 때는 아버지를 무지무지 무서워했습니다. 말도 함부로 못하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콱콱 하던 그런 성격이고, 그건 뭐 평생 산악회 회장을 하면서 온 산을 누비고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 집안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아버지 뭐 이거 어디 있어요? 그럼 찾는다고 쩔쩔매고 그냥 어린애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있던 일도 다 기억을 못하고, 이제는 그러니까 그냥 뭐 참 이거는 삶의 목적이 희미해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뭘 정했지요? 목적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목적은 자존자가 정한 목적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정한 목적이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정한 목적입니다. 전지의 하나님이 정한 목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고, 영원의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 단일의 하나님이 정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복잡하고 이중이고 삼중입니까? 단일의 하나님이 목적이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오로지 그냥. 뭐 하나님은 뭐 이중, 삼중, 사중으로 복잡하고 뭐 이러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단일입니다. 단일. 이런 하나님이 목적을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목적이고 불변의 목적이고 단일의 목적인데, 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교회를 일으키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갑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모순입니까?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혼자 앉아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단일의 교회를 일으키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똑같아. 어떻게 넌 참 생각이 똑같으니? 그래, 저도 참 우리 아이들 보니까, 특히 우리 신동이 세 번째 딸인데, 그건 성격이 나하고 똑같아요. 그냥 어째 그냥 하는 말투도 똑같아. 몸소리 날 정도로. 나는 닮지 말아야 될 건 왜 그리 꼭꼭 닮았니? 그러니까 안 닮아도 될 건 닮고, 닮아야 될 건 안 닮고, 나는 새벽에도 잘 일어나고 저녁만 되면 탁탁 자는데 그런 건 안 닮아. 나쁜 거. 그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야 됩니다.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어떻게 참 우리 청태평경계 우리 집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하고 똑같아. 말하는 것도 하나님과 똑같아. 성품도 하나님과 똑같은 것 같아.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 뜻도 하나님과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피조 만물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피조 세계를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무엇을 정했지요? 목적을 정했어. 그럼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까? 목적을 안 이루어도 됩니까?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가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뭘 정했어요? 목적.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교회를 일으켜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정을 했는데 이걸 주권으로 영원을 예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인 우리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성공을 이루도록 하여서 구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한단 말입니까? 계획을 세운단 말입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지요? 예정이라는 거. 예정. 그래서 이 예정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우는데 하루분만 예정했습니까? 한 달분만 예정했습니까? 1년걸 예정했습니까? 아니면 영원 후까지 예정입니까? 이 세상만 예정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영원 후까지 예정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예정을 하실 때 하나님은 혼자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누구의 협조나 도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예정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주권 의지로 세운 예정이라는 겁니다.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주권 의지로. 그래 우리 그 전에 배웠죠. 하나님의 주권 의지로 세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서들 개미 한 마리가 태어나고 다치고 죽고 하는 일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예정에 들지 않은 것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은 큰 재앙이 근래에 없어요. 큰 태풍이 와서 그냥 왕창 망하고 어디 뭐 불이 나가지고 뭐 한 달, 두 달, 세 달 타면서 몽창 망하고 어떤 뭐 홍수가 나서 몽창 망하는 그런 게 없어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이 좀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렵다 하고 그래도 경제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리고 저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참 그 30몇 명이 납부됐을 때 그럴 때 다른 사람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배경교 목사님이라고 책임진 목사님이 내가 책임자다 내가 목사니까 나를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이 목사님 죽여서 순교했어. 그런 피를 흘리고 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 아닌가. 지금 미국에는 토네이도라고 하는 태풍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사진을 보니까 그냥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뉴스는 별로 안 봐서 잘 모르겠고 그거보다도 이거 뭐 외국의 뉴스를 CNN이나 이런 걸 보니까 그건 뭐 태풍이 지나갔는데 한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됐죠. 완전히 집들이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되고 다 그냥 막 쑥대밭. 비참해서 못 보겠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재앙이 없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뭘 정했지요? 목적을 정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한 것이 뭐였지요? 예정이다. 예정. 그리고 참 이 예정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네 번째 한 일이 뭐냐?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는 한참 뒤에 나옵니다. 창조는. 그러니 참 우리 사람은 창조되기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으로 다 목적 안에 들었으니 우리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구원인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참 구원을 이루려고 교회를 건설하는 목적을 위한 예정대로 창조의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누구의 도움을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누구의 간섭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능력으로 그냥.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지요? 무엇으로? 두 글자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면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신영철 목사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돌았나? 빛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빛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권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누가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 세균은 누가 만든 겁니까? 바이러스는 누가 만든 겁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존재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만든 겁니다. 무시무시하게 악독한 사람도 누가 만든 거지요? 하나님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홀로 계셨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2개, 3개, 4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유일한 신입니까?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 그러니까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는데 우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우리 기독교의 이건 필연적인 이런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거대한 것이든지 미미한 것이든지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광물이든지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곤충이든지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자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존은 누구만? 하나님 한 분만 자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배에 배꼽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는 있는지 내가 안 봐서 모르겠어요. 하늘나라 가면 내가 한번 보고 물어볼게요. 그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어머니 태에서 안 나왔어요. 어머니 태에서 나오면 어머니하고 배하고 이 태줄이 연결돼서 자르면 배꼽이 생기는데 아담 하와는 그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와는 뭡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아담은 갈비뼈가 남자는 갈비뼈가 하나 부족할까요? 똑같을까요? 갈비뼈를 하나 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갈비뼈가 하나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 뗀 거 이런 거는 그 유전이 안 되고 그대로 다 생겨가지고 유전이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저절로 생긴 것도 없고 우연히 생긴 것도 없고 존재하는 것은 다 누가 만든 거지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뭐 하려고 만들었지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코로나가 또 이렇게 참 폭발하는 현실이라도 우리 구원에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깨달아서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일 먼저 누가 계셨지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이 뭘 정했지요? 목적. 그 목적을 정하신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계획했지요? 예정. 그 예정의 첫 번째로 예정의 순서대로 뭘 했지요? 창조. 이만큼 하면 8가지 저절로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외우시라고. 저의 전법은 뭐냐? 예? 까니만 또 까는 겁니다. 까니만 또 까는 거. 예?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해가지고 귀에 못다까리 앉아서 저절로 외우도록 만드는 게 재미는 없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섭리입니다. 뭐지요? 섭리. 목적과 예정과 창조를 가지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주권 능력으로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섭리가 무슨 뜻이냐면 관리하는 것과 같은 말인데 다스린다, 관리하신다는 뜻인데 그 다스리고 관리하는 주체가 하나님일 때는 섭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뭐 하신다? 섭리하신다. 섭리. 그러니까 다섯 번째가 뭐였지요?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구에 산소가 없어져서 우리들의 한복에 숨는 곳에서 다 하고 죽을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창조하실 때까지 세상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요즘 영화 같은 거 보면 세균이 와가지고 지구에 사람이 다 멸망하고 그런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지 세균 때문에 끝나고 병 때문에 끝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해 놓고 내버려 두시고 아이고 난 모르겠다. 알아서 저절로 되겠지 뭐. 난 모르겠다. 신경 안 쓴다. 될 대로 되라. 그러는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참 뭡니까? 끝까지 우리를 섭리하고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참 주장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무슨 역사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뭐 하시는 역사? 구원하시는 역사. 그래서 구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역사를 어떻게 봅니까? 어떤 분은 도전과 응전이라고 그러고 뭐 불확실성의 세계를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역사는 무슨 역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시는 역사? 구원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에 우리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을 지켜보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 주님도 세상을 떠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버려둔단 말입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겁니까?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함께 계시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는 성도의 구원을 방해하고 믿는 성도의 삶을 조롱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다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있는 과정입니다. 그 우리가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보존하시고 계십니다. 섭리입니다. 그러면 5가지 했습니다. 그럼 6가지는 뭐냐? 6가지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타락입니다.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였지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뭘 정했어요? 목적.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했지요? 예정. 예정의 순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뭐였죠? 창조. 창조하신 피조 만물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뭐 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그 섭리의 순서 가운데 그 다음에 인간에 뭐가 있습니까? 타락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 6번째가 타락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뭐 했지요? 타락했다는 겁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원받은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권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복종하면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원받은 존재는 하나님에게서만 생명과 평강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에게서도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평강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순서로 인간의 타락을 뒀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참 이게 순서 가운데 참 대단한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되어갖고 30년 동안 가난을 당하면서 그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도 철없을 때는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릴 때는 몰랐는데 좀 크면서 보니까 우리 집이 가난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말단 공무원이고 7급 공무원이고 지금 7급 공무원이라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거 뭐 참 50년 50몇 년 그런 전에 7급 공무원은 비로 먹었어요. 식구들이 한 달 밥을 못 먹었어요. 월급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못 살아서 대한민국 가난.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하더라고. 그래서 엄마 보고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날랐냐고 도로 넣으라고 엄마 배에다 머리를 들이밀고 도로 넣으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불행막심한 사람이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히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울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라 말입니까? 우리가 타락했어.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우리를 이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피를 흘려야 되고, 얼마나 땀을 흘려야 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 되고,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 타락이라는 게 하나님이 사랑 중에서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해서, 그래가지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지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주님만 믿어야 되고, 주님만 복종해야 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고,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섭리의 참 과정 가운데 6번째 순서가 타락이라는 겁니다.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타락 안 해가지고 우리 주님의 도움 없어도 나 혼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 율법이 우리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걸 실패해서, 율법이 잘못입니까? 사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까? 사람이 연약해서. 그래가지고 이 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이 연약해서 율법을 어기고 타락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 그래서 의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의인이 없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아이들 보는 영화라든지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인간이 불로초를 찾아서 영생할 수 있는 약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게 아마도 구원을 향하는 그런 인간의 그 참 본능을 하나님이 넣어준 거, 하나님을 찾아가는 본능을 넣어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 자기 스스로의 의지, 자기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이 멸망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참 다 못하지만 건강 때문에 딱 하나 열심히 한 게 참 운동 중에 하나인 게 수영입니다. 수영이 좋은 점이 뭐냐? 파트너가 없어도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배드민턴은 혼자서 못해. 아무리 잘해도 혼자서 배드민턴 못하니까 운동을 못해. 테니스도 혼자 못해요. 축구도, 배구도, 농구도, 야구도 혼자 못해요. 그런데 수영은 혼자 할 수 있고 관절이 무리도 안 가고 늙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돈도 많이 안 드니까 탄천 수영장 가는데 하루에 한 번 가는데 3,000원이면 되니까 그거 하면 수영하고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냥 운동도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수영 아무리 잘하더라도 자기가 물속에 빠지면 자기가 자기를 못 건져. 물속에 빠져서 이러다가 자기가 어떻게 건지 바다에서 건져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그걸 깨닫게 하는 게 타락입니다. 타락. 잔소리가 길었죠. 자, 한번 해봅시다. 제일 첫 번째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뭘 정했어요? 목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했어요? 예정. 예정 가운데 첫 번째로 순서가 창조. 창조하면서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하지요? 섭리. 섭리하고 섭리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 뭐가 있죠? 타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예수님입니다. 8가지까지 하면 끝입니다. 7번째로 누구? 예수님. 드디어 인간이 타락했는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는 직책을 맡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전의 목적을 정했는데 그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 구원을 온전히 책임지시고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날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러지요? 성탄절이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있는 겁니다. 이 성탄절 말하려고 이렇게 빙빙 돌아서 많이 왔어요. 그 성탄절이 그냥 있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자존하신 하나님부터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타락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탄절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성탄절이 왜 생겼나?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왜 생겼습니까? 스스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인간이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존재입니까? 죄 짓는 존재입니까?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8가지 그 하나님이 참 이 죄 짓는 더러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건 좋은 일입니까? 이게 참 희생입니까? 이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옛날에 뭡니까? 아톰이라는 개를 길렀는데 참 지금도 생각나고 아이들 핸드폰 사진을 보면 지금도 아톰 동영상을 가지고 걸어놓고 앉았습니다. 그래, 아톰은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걘지 몰라. 우리 식구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나만 없으면 우리 집에 소파에 딱 같이 올라가고 엄마하고 딱 같이 옆에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앉는 소파에 개워놓은 거 나는 용서 못해. 그래서 나는 소파에 못 올라오게 합니다. 내만 와갖고 따락따락 하면 팍 내려가갖고 저 머리가 있어요. 없는 척하고 이래요. 나는 짐승하고는 같이 못 자요. 사람하고 같이 자고 사람하고 결혼했지. 그래서 나는 짐승이 내 자는데 옆에 침대에 오는 건 나는 허용을 못하고 우리 침대에 오면 그냥 막 쫓아내고 나는 집을 때리고 보냅니다. 그런데 내 옆에는 못 오고 우리 아이들 옆에 뭐 아이들이 좋다고 안고 자요. 안고 자. 그래가지고 덩어리로 밀어. 덩어리를 밀면 서서 밀려 또 일부러 양보해서 또 귀엽다고. 그래서 아침에 자는 거 보면 이불에서 빗기 나갖고 이거 놓고 아톰 지는 가운데 베개 메고 이러고 있어. 강아지가. 지가 사람인 줄 알아. 그래도 뭡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 보고 야 강아지 새끼야 이러면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그 욕입니다.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하더라도 강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보고 개되라 그러면 욕이 아니 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된 건 사람이 개된 것보다도 더 희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게 됐답니다. 그래서 8번째는 대속입니다. 뭐지요? 대속. 자, 마지막으로 다 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지요? 하나님. 다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 뭐였지요? 하나님. 두 번째 뭘 정했어요? 목적. 세 번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예정. 그리고 예정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예정의 순서에 따라 하신 일이 뭐였지요? 창조. 다섯 번째 창조하신 것을 내버려 둡니까?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하십니까? 그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간섭하시는 걸 뭐라 그러지요? 섭리. 그리고 뭡니까? 6번째 그 참 섭리하는 가운데 그 다음 6번째 순서가 우리의 인간의 뭐였지요? 타락. 이 타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대속의 공로. 바로 이 대속의 공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기뻐하고 우리는 성탄이라고 이렇게 뭐 장식도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죽으려고 오신 겁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 태어나면 천재 같아. 우리 누나 결혼해가지고 제일 먼저 아들을 탁 낳았는데 내가 보니까 모돌인데 우리 누나 뭐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왜 이리 이쁘냐 자기 눈에는. 그러더니 자기가 탁 보더니 아무리 봐도 얘 천재래. 내가 보니까 완전히 뭐 멍청이네. 그런데 그러니까 누구나 세상에 아들을 놓으면 우리 아들은 천재 같고 잘생기고 대단하고 참 위대한 위인물이 될 거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뭐하라고 보낸 겁니까? 핍박받으라고 보냈어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라고 보냈습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뭐 하셨나이까?
버리셨나니까? 버립니까? 그 버리는 그 사랑, 아들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주님의 심정의 사랑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얼마나 내가 대신 죽었으면 죽었지 아들이 죽는 걸 어떻게 봅니까? 그래도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무슨 은혜지요? 사죄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해서 의를 이룬 겁니다. 무슨 은혜지요? 칭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배반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복종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은혜지요? 화친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이루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지요? 대속. 뭐라고 그러지요?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을 왜 기뻐하냐? 이 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수와 과정을 거쳐서 영원전부터 목적을 정하고 예정을 하시고 때가 되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창조를 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니까 주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짊어지게 만든 그 참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구원을 깨닫고 보니까 성탄절이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쁘다고 좋으셨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성탄절이 왜 기쁩니까? 연말에 그냥 흥청망청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깨닫고 기뻐하고 찬양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도 고깃벌로 찬양하고 또 이거 하기 위해서 뭐 선물도 준비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걸 합니까? 왜 기쁩니까? 이 과정을 깨닫고 기뻐해야 참 기쁨이 되는 것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성탄절이니까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지요? 기쁘다 누구 오셨네? 주님입니다. 산타크로스가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산타크로스는 성경하고도 상관없는 건데 그거 생각하면 그거는 성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왜 기쁩니까? 이 성탄절은 성탄절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목적과 예정과 창조와 섭리와 타락과 예수님과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이게 성탄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성탄의 시발이 인간에 의해서 시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도 누구에서 시작된 거지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성탄절이 참 대단한 날이라는 걸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건 인간에 의해서 피동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실수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확실한 겁니다. 만약에 구원이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다면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요래 변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이 하나님이 영원 불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일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영원 불변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구원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야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이 사실을 바로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셔서 진실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지 이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참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 돌아갈 보냄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기쁨으로 원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동참하고 기꺼이 참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어쩌든지 연말 연시에 흥청망청해서 보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술과 함께 그냥 정신을 잃으면서 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고요히 말씀을 묵상하며 지나온 날을 돌이키고 나의 앞날을 계획하면서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모르겠습니다. 성탄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111장입니다. 111장.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